예배를 드릴 때 바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많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행하였던 예배 방식이었어요. 이러한 예배 방식에 끝까지 저항을 했던 분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7년 동안 옥중에 계시다가 결국에는 해방전 44년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 설교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죠? 유언 설교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풀에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다.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이 그 안이 두렵습니다. 이 주기철이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아멘.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결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분의 영향력을 받은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셨던 목사님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38년 신학교를 졸업한 후 1년간 부산 지방 선교사 대비로 지방 순회 전도를 하면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하셨던 중에 그 다음해 7월 14일에 예수 예양원 교회로 부임하게 되십니다. 서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부터 신사 참배를 반대해 왔으며 특히 그가 졸업했던 해에 신사 참배가 총회에서 가결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학교 졸업 후 1년간 부산 지방에서 신사 참배 반대를 외쳤고 이로 인해서 경남 노예에서 순회 강도사 사역을 못하게 됐습니다. 서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 부임해서도 설교 때마다 신사 참배를 외쳤으며 서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신사 참배에 대한 부당성이 카랑카랑 검사의 원고와도 같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멘. 서 목사님의 이런 외침 어쩌면 와락 터져나오는 벌떼와도 같이 신앙의 저 깊은 저변에서 용수 넘치는 회개를 역설하는 설교로 인하여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눈물 바다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은 망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찰에게 있어서 서 목사님은 눈에 깊이 박힌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서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 여러분도 잘 아는 한센병을 또 모여서 목회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서 목사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0년 9월 25일 날 서 목사님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여수경찰서 형사 2명에게 연행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형을 1년 6개월형을 받았으나 구속기간까지 하여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손 목사에게 적용된 죄는 신사참배 거부와 백성을 선동했다는 죄입니다. 그래서 1944년 5월 17일 만기 출소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담당 검사는 우리 손 목사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 목사는 그 검사에게 전혀 굴하지 않고 당신은 벤꼬가 문제이지만 나는 신꼬가 문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선 목사는 끝내 그들의 신사참배의 유혹과 핍박의 소극기를 물리치고 거부하여 광주 형무소에서 경성구금소를 거쳐서 6년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도 기도와 찬송과 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옥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옥중 성자로 그 이름을 높이셨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우리 선목사님이 예양원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저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선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30년 상해원 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경상도에는 문둥병자가 그 당시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경상도 문둥이란 유래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상해원이라는 곳에서 맥켄지 선교사가 30년 동안 헌신하게 되었고 그때 그 모습을 봤던 20대 전도사가 바로 손양원 전도사였습니다. 손양원 전도사는 그 당시에 이 외국인이 특히 이곳까지 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또 이를 가슴 깊이 새겼고 이 조국 땅을 위해서 외국인도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라고 할 수 없겠냐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은 나은저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님한테 두 딸이 있었어요. 헬렌 선교사와 캐서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또 호주로 갔다가 이 두 자매가 거기서 의학 기술을 배우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가 바로 우리나라 6.25가 터졌을 때 6.25가 터지는 수많은 사람의 피난 행렬에 다리 밑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 헬레 선교사와 캐서린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추운 날씨에 다리 밑에서 아무 장비도 없이 애를 낳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이 두 자매는 산부인과 병원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우리나라 최초로 인큐베이터를 들어오는 바로 사람이 이 캐서린 또 이 자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매의 아버지가 맥켄지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신앙 정신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큰 사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1889년 8월 21일에 조선으로 이분이 오게 되었고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하고 10월 4일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헨리 데이비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를 만났고 언더우드를 만나서 5개월 동안 5달 동안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해서 서울에서부터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걸어서 부산까지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뭐 여관이 있겠습니까? 뭐 숙박업소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이 당시는 전염병이 너무 창궐했어요. 천연도 폐렴, 뭐 시절에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고 이 조선 땅을 밟은 지 그리고 이 부산 땅에 온 지 이 사람이 서울에 출발해서 걸어서 한 달 넘게 부산 땅에 온 지 하루 만에 죽습니다. 하루 만에 전염병으로 천연두와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가 호주 장려구에서 파견했던
첫 번째 선교사였어요.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들어서 언더우드 밑에서 5개월 동안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저 밑에 부산 지방 내려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해서 걸어서 간 거예요. 자기 딸이는 갔다가 부산에 도착하지 하루 만에 죽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왜 죽었어요? 전염병, 천연병,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때는 뭐 조선에서 그런 병을 얻으면 바로 거의 많이. 연병이라서 죽는 거죠. 고체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장로의 선교사들의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지피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방 전까지 71명의 선교사들이 해방 후까지 합치면 약 120명의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분이 영향을 주어서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제가 강의를 준비하던 중 언더우드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에 대한 사역과 또 이분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4세대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올 때 우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 선교사로 들어오셨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들어온 우리 아펜젤러 부부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인천에 머물게 됐는데 언더우드는 바로 서울 정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1년간은 알렌에 우리 재중원이라고 아시죠? 네. 우리 설명드렸죠. 우리 민영이기가 갑신정변 때 우리 김옥균 서재필과 같이 운동을 일으키다가 큰 부상을 입었는데 이 알렌이라는 분이 고쳐져 갖고 고종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그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차리게 돼서 거기 나중에 재중원이 되고 이 재중원이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세브란스 병원의 보태가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와서 알렌 밑에 와갖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물리와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1년을 보내면서 언더우드는 그 이듬해 1886년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언더우드 집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서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배제학당 누가 세웠죠? 아펜젤러가 세웠죠. 배제학당 우리 선교사 아까 언더우드 앞에 설명했는데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세웠는데 언더우드는 자기 집에 저렇게 고아를 가르치는 그 작은 공간이 바로 언더우드 학당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학당이 바로 구세학당, 그 다음 밀러학당, 예수학당, 또 경신학당 이렇게 변모를 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경신학당이 오늘날 해화동에 있죠. 경신중고등학교가 돼요. 거기가 경신중고등학교가 바로 되고요. 여기에 강당이 여기 보면은 여기에 강당이 이제 좀 이따 사진 나올 텐데 언더우드 기념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YMCA 더불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고등기관이 만들어졌고 조선 기독교 대학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연희 전문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연희 전문 학교가 되었고 이 전문 학교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세 대학이 되는 거죠.
지금 해화동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화동 이 경신 중고등학교 강당이 언더우드 기념관이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 경신 중고등학교 보면 이분이 왜 나왔나 그러지만 여기에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나왔어요. 차범근, 또한 이 박항서 감독이죠. 이런 분들이 경신 중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이었어요. 자, 이분 아시죠? 근데 참 제가 이 말씀 참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치색이 좌파냐 우파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좌파 우파 안 가립니다. 저는 역사에 제가 역사를 배운 대로 그대로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더우드가 가르치는 학당에 바로 우리 김규식 선생님하고 안창호 선생님이 언더우드 학당을 거쳐서 나신 분들입니다. 자, 김규식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집을 개조해서 고아원을 만들었는데 이 학당 운영했는데 그때 김규식 이 선생님이 4살 때 번개비라고 불리는 강마다 아이가 고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김규식 선생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아버지가 그 시대 때 왕에게 반역을 드는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완전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폐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쫓겨나고 아버지는 처형을 당하고 어머니는 그 소식에 놀라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럼 졸지에 김규식이 어떻게 됩니까? 고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숙부들에게 맡겨지는데 이 시대 때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숙부라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안 자체가 다 망해버렸는데 그래서 숙부가 데리고 있다가 도저히 김규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세운 이 고아원이 있다고 해서 데려갑니다. 다행이네. 4살이었어요, 4살. 근데 이 언더우드 고아원은 8살부터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어린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받았냐?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때 시절에는.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이 김규식을 다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김규식이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서. 그래서 언더우드가 찾아갑니다. 근데 김규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풍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병풍이 쳐져 있고 김규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이 아이가 왜 없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얘가 천연도 걸려갖고 다 죽게 생겨갖고 그 병동 뒤에서 다 죽게 그냥 죽을 때 장사 지내려고 가만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내보냈던 그 요만한 애기 꼬마가 와서 아무 의료 도움 없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돌촉방 딱 나오니까 거기서 막습니다. 당신이 뭔데 얘를 얻고 가냐고, 당연히 고칠 수 있냐고, 만약에 죽으면 당신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언더우드가 바로 얻고 나오고 또 이 학당을 거쳐서 이 김규식을 살려냅니다. 이 언더우드가 우리 김규식을 이렇게 언더우드 부부고요. 요 꼬마 김규식을 이렇게 살려냅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 우리 김규식 선생님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이 김규식 선생님은 너무나도 영특한 거예요. 특히 언어 계통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언어 습득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아주 능통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런 김규식 재능과 가능성을 알아본 언더우드는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유학기를 터준 거예요. 이 김규식을. 그래서 서재필, 너무도 잘 아시죠? 이 서재필과 언더우드의 도움을 받아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학위를 마치게 되었고
주변에서 그런 거야. 너 석사까지 마쳤는데 안정되게 미국에서 생활해. 그게 네가 너의 장래를 위해서도 나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규식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돌아온 김규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워진 세문안교회를 다니면서 또 언더우드가 만든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는 YMCA에서 열심히 교육과 선교를 통해서 민족과 복음에 헌신하는 지도자를 만드는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김규식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1917년 우리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이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서 일제 탄압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알리기 위해 바로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이렇게 파견을 한 거예요. 유창한 외고 실력뿐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서 우리나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계인들이 알 수 있는 이슈를 제발 만들어라. 내가 거기 가서 파리 강화 회의에서 가서 내가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슈를 만들어 달라 해서 바로 3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독립만세를 때 크게 외쳤고 그 모습을 통해 파리에 모인 세계 각국 열국들에게 일본의 잔악함을 알리고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일을 바로 김규식 박사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일에 앞서서 김규식 박사님 임시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 바로 김규식 박사님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우익 딱 3명을 대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분이 가운데가 누굽니까?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김규식, 김구 선생 이 3명이 그 당시 우리나라 우익을 대표하는 3인이었습니다. 김규식은 언더우드로 인해서 기독교 신학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김규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략받지 않는 강국을 세우려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아멘. 기독교 가치관에 국가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일제 또한 김규식은 일제 해방 이후 좌우 이념이 극단적으로 치달았을 때 중도 온건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좌파도 아니고 요즘 말하면 막 난리 났죠. 좌파 우파 쪽파하면서 서로 싸우고 앉아있는데 이분은 딱 중도에 쓴 겁니다. 중도 온건주의를 표명하고 좌우 합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고 그래서 김규식은 중도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은 한때 미군에서 김규식을 이승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세울 계획까지 갖고 있었던 분이 바로 김규식이었습니다. 근데 김규식 선생님은 불행하게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인민군에게 납치해서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김규식 선생님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막 이제 막 요즘 막 사상 이거 어떻다 저거 어떻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까지 우리 역사 그대로 제가 우리 김규식 선생님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언더우드에 사람은 한 아이를 이렇게 놀랍게
한국의 지도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보면 그 자녀와 아내 이름보다 김규식이 먼저 유언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규식에게 황해도에서 자기 별장이 있었어요. 그막 선교사님이 모여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이 별장을 자기 자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김규식에게 양도해달라는 유언장을 썼을 정도로 자기 자식보다 더 아꼈던 사람이 바로 김규식 선생님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이렇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다음 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대성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 대성학교를 가장 먼저 안창호 선생님은 언더우드 학당을 거쳤습니다. 언더우드 학당을 거쳤고 대성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일깨웠고 흥사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비전과 교육과 민족 의식을 심어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가 언더우드 학당 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타계하고 난 뒤에 130년이 지난 후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는 안창호 선생님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어졌습니다. 아니 연세대학도 안 나오는데 무슨 이분이 무슨 졸업장을 받는 바로 연세대학의 전신인 아까 어디 학당 나왔다고 그랬죠? 언더우드 학당을 바로 출신이 안창호 선생님이었던 그래서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서울 출신이 아니라 평안도 출신이었습니다. 이때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청일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조선 땅에서 일어났잖아요. 평안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던 안창호 선생님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청나라를 눈치 보고 일본의 눈치 보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면서 애국심을 이때에서 또 안창호 선생님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에 올라가면 길이 있겠지 하면서 무작정 서울로 안창호 선생님이 올라오십니다.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받아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배우고 싶은 사람 오시오. 우리가 다 먹여줄 테니 오시오. 재워줄 테니 오시오. 이런 전단지 있어요. 보니까 그게 바로 언더우드를 뒤를 이어 이 밀러 선교사님이 우리 언더우드 학당을 이어받았는데 그 전단지를 그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전단지를 받은 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 서울로 무작정 상륙했다가 그 전단지를 받아 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창호 선생님이 열심히 신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 어느 날 바로 이분이죠. 손순명이라는 세문학교의 교인이 안창호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나 물어보니까 저 평양에서 왔습니다. 그럼 못하러 왔어.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신학문을 배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분이 또 물어봅니다. 신학문을 배워서 뭐 하겠나 물어보니까
아까 안창호 선생님이 다짐한 게 있었잖아요. 청나라 일본에 당한 우리의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나라의 잘못된 기틀을 잡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승명, 이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으려면 먼저 인간의 본성, 잘못된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아멘. 그 잘못된 기틀을 바로 잡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나라였어요. 믿음에 사랑이 있을 때 모든 인간의 기틀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이 대화에 안창호 선생님은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된 원인은 조선 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거짓되고 국민이 부정된 것이 많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러므로 참된 것과 실력을 키워야 함을 깨닫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언더도의 세문안교회를 다니며 기독교 교인이 되었고요. 세문안교회는 자기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자랑을 딱 두 가지 합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고 안창호 선생이 나온 교회라고 큰 자부심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 세문안교회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참되고 건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독교 정신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민족 개조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하면 흥사단인데 이 흥사단은 독립운동 단체되기보다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참되고 건전한 의식을 갖게 되는 계몽과 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단체로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럼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질고를 어여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의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대는 병부터 붙여서 건전한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언더우드가 세운 그 학당에서 밀러 선교사를 통해서 3년간 공부하게 되었고 열심히 세문안교회를 다니고 평양 지역을 오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육 사업을 벌리면서 이 땅에서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위대한 민족의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는 참되고 실속이 있도록 애써 실행하라. 이게 바로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언더도 같은 그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불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민족 지도자 두 명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언더우드 우리 선교지 사연에서 약간 더 설명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키워 조선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언더우드 의지가 바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이유만으로 온갖 소문과 멸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좌절하지 않고 왕실과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며 조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1889년 명성 황후의 주치였던 엘라이 오스튼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바로 신혼여행이 바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 사람을 위해서 성경 번역 작업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어 문법, 한영사전, 영안사전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우리 기독교 잡지와 신문 등 많은 문서들을 발간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스도 신문은 각 지역의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신문이지만 조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함께 실어줬던 신문입니다. 이는 조선인보다도 조선을 사랑한 언더우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선교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젊은이가 오늘 젊은 할머니 보낸 편지 중에 이 내용입니다. 아프범을 언더우드는 돌아볼 새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세례를 주고 또한 교회 설립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언더우드 정동 자택에서 시작된 한국 최초의 교회 바로 세문안교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21개의 교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이런 언더우드의 노력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굳건하게 기독교 국가로 자리 잡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조선을 위해 헌신하는 언더우드는 결국 병을 얻어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게 됩니다. 이때도 언더우드는 한국을 위한 복음 활동에 나섭니다. 이렇게 모금된 돈이 17만 달러를 바로 조선을 위해 쓰게 됩니다. 병조차도 언더우드의 이 지극한 조선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언더우드는 대학 설립에 박차를 갑니다. 마침내 1915년 4월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를 개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학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에 1916년 10월 12일 하나님 품으로 안깁니다. 그의 사후 이 학교는 그의 영원한 동역자인 우리 에비슨의 노력으로 1917년 4월 7일 연희전문학교 재단 법인 인강을 받게 됩니다. 언더우드 유해는 그가 사랑하는 한국 땅으로 바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가족들은 언더우드 유해를 한국으로 옮기는 비용까지 다 써버렸어요. 어디다 썼냐? 세문안교회, 영신학교에 바로 그 돈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해는 1999년에 돼서야 언더우드 유해가 돌아왔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양화진 묘역에 그 유해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언더우드 가족의 형이에요. 형은 언더우드 사후에 이 연희 전문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금을 내놓습니다. 언더우드 가족들은 언더우드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교육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한 한국 사랑은 후손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2세 원더우드 2세는 원한경 박사님이신데 3.1운동 당시 우리 제암리 학살 사건 아시죠? 그 학살 사건을 이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하신 분이 바로 원한경 박사님이십니다. 조선의 독립을 도우셨죠. 결국 1941년 일제 탄압위에 교장 자리를 내놓게 됩니다. 3세 원희란, 원득한, 원재한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자진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생을 보낸 이 원희란 박사님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군 해군대위로 정전협정 당시에 유엔 수석 통역 장교를 맡아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 4세대는 원한광 박사는 30년간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교육과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고 또한 우리 한국인 2명을 입양해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선조부터 내려온 한국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또 한 명이 있는데요. 또 한 명 바로 4대째죠. 4대째 원한석은 지금까지도 한국에 머물러 한국 경제가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바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우리 양화진에 있는 우리 언더우드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언더우드 우리 기도문입니다. 언더우드 기도문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첫 강부터 시작한 우리 선교사 우리 조선 땅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의 피와 땀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치시겠습니다.